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을 세워주셨지만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탐욕의 마음에 따라 행동하는 그 결과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보시면서 그를 버리신 그 이야기, 슬픈 이야기를 우리들이 살펴보게 됐는데요. 계속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직접 나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시행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오라고 이야기해서 그 아각을 향해서 심판의 칼을 들었습니다. 아각은 자신이 불려 나오게 될 때 이제는 내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품기도 했지만 사무엘은 그 아각을 처참하게 끔찍하게 사형을 집행해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읽으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요즘에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사형 집행들은 잘 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아주 끔찍하게 죽이시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미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왜 이 아말렉 민족을 심판하시고 또 이 아말렉 왕을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아말렉 민족이 지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이제는 심판하셔야만 했을 정도로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컸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이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편애하시고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무심하시고 그냥 심판해 버리시고 그 다른 민족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도무지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냥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고 다른 민족들은 좋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처단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수없이 경고하고 너희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지 아니하면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수없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심판하시는가라고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악들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지은 죄들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셔도 우리들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어야만 했었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주 심각한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각의 심판을 통해서 그 죄악의 결과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시행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오늘 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만일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똑같이 아각과 같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대신해서 아각을 처형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왕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그러한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지 않았고, 결국 사무엘은 그 아각을 불러내서 자신이 직접 그 아각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러한 걸 통해서 이미 사울 왕의 왕권이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여기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의 그 행사를 하지 못하고 왕으로서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사울 왕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직 왕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은 가지고 있었지만 왕으로서의 모든 것들이 다 박탈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을 세웠지만,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사울 왕을 세웠지만 그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결국 사울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그런 신앙의 진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게 되었고, 그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실패한 왕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격 미달인 그 사울 왕을 바라보게 될 때에 사무엘은 이제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아니하게 됐다고 3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하는 이 표현, 35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읽을 때 우리들은
당황스러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후회하시다니,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워놓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참으로 당황스러운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처럼 실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사람도 세워보고 저런 사람도 세워봤다가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서 결국 후회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겠는가 하는 그런 당황스러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허둥지둥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하나님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실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후회하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얼마나 애통해하고 얼마나 슬퍼하시는가를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만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그가 정말 복된 선택, 의로운 선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무한한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세운 왕으로서 그 앞길이 창창하게 펼쳐질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좋은 길, 정말 복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악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을 선택하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애통해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이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선택하면서 악한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길로 나아가면서 우리들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사탄이 우리들에게 속삭여주는 대로 따라가 그 악한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근심하고 애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 가지 소욕들이 있을 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소욕이 우리들의 심령을 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들의 욕심대로, 탐욕대로, 분노대로 참지 못한 채로 그렇게 내 성깔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소욕을 듣게 될 때,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근심하시고 애통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두 자녀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 하나이는 시카고에, 하나이는 지금 뉴저지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두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할 때,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여기에 있어서도 정말 기분이 좋고 정말 행복한데, 만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저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 순간에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내 욕심에 따라 탐욕에 따라 살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참고 인내하며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보시면서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시고 한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근심하고 애통했던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 상당히 긴 본문인데요,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어떻게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악의 길을 선택하고 죄악의 길을 선택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선한 선택, 의로운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데, 십자가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나가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또다시 돌이켜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사무엘은 너무나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모든 기대와 희망을 걸었던 사울왕에게서 실망해버린 그 사무엘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정말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을 걸었는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실망하게 된 경험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맥이 풀려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사무엘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시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한 번 드러나게 됐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순종해서 자기 손으로 기름을 부어서 사울왕을 세웠기 때문에 아마 이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기대와 그런 흥분감이 그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울왕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울왕을 바라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왕이 정말 일들을 아주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볼 때, 블레셋 민족과 싸워서 이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아말렉 민족과 싸워서 이기고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면서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이 사울왕을 잘 선택했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잘 뽑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울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고 하나님에게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이제는 폐위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될 때에 사무엘은 아마도 충격 가운데서 아마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아서 그저 슬퍼하고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아, 이미 희망이 사라져버린 바로 그 사울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의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붓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정말 괴로운 것이고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의 실패 때문에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망가져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사울 왕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사람에게는 소망을 둘 수 없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다른 민족들은 왕이 있어서 강대국이 되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오합조질인 이 우리나라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왕을 세웠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는데,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얻게 된 한 가지 교훈이 무엇이냐면 결국 사람은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거나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게 될 때에 우리들은 종종 그 사람이나 도구에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를 보면서 모세에게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모세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로구나, 모세야말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모세를 추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언약궤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대단한 것이구나, 이 언약궤가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언약궤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서 아무 걱정거리가 없겠구나, 전쟁에 나가더라도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는데 이제 그 모세가 사라져버리고 여호수아가 죽어버렸으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 유명했던 모세도 사라져버리고 그 유명했던 여호수아도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사람과 도구들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소망은 사람이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들어 쓰셔서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 사람 나하스의 손에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용하셔서 아말렉 민족을 물리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사울 왕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구세주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사울은 너희들의 구세주가 아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지만 사람은 결단코
우리들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고,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은 우리들이 신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1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사울 왕을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울이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인간 사울이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의 소망이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사울에게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 왕 한 사람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한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은 정말 볼품이 없어요. 사울왕은 머리도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도 크고 장대하고 누가 봐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기골이 멀쩡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은 그 아빠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어서 사무엘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싶지 않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모습의 풍채를 가지고 있었던 소년이 다윗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했습니다. 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어떤 대단한 무력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힘센 사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볼품이 없는 너무나도 나약한 저 갈릴리 나사렛의 한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와서 잡아가면 그냥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냥 못 박히는 그런 나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우리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로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열광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정치적으로 속아왔으면서도 정치인들이 우리들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걸어버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은 여간해서 고쳐지지 않아요.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뒤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울왕의 키 큰 모습에 반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그냥
언론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근사하게 포장한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속아 넘어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돈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의 파워가 있어서 돈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들의 당장의 아픔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파워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늘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들의 몸을 다 상해버리고 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돈의 노예가 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도 한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고 그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을 사람에게 둘 것이 아니라 결국 사무엘이 사울왕을 바라보면서 결국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오직 우리 주님에게만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그 옛날 사울을 사용하시기도 하셨고 사울의 실패 뒤에는 다윗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신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워낙에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순간마다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만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